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늘 하나님의 인자하심, 조건 없는 사랑 가운데 저희가 지탱되고 살아갑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행위대로 갚으신다고 하면 저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성한 곳이 없을 것이고, 또 저희 영혼이 저 지옥 밑바닥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크게 선하시고 또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매우 특별하셔서 오래 참으시고 저희를 용납하셔서 죄 지은 자를 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용서하셔서 오늘도 저희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은혜를 저희가 더 깊이 더 심령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이러한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또 이러한 사랑을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또 이러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께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토하고 또 주의 선하신 뜻을 묻고 또 주의 말씀 가운데서 주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항상 하나님 보시는 그 삶의 현장을 거룩하게 하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며 동행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깊어지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며 참으로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이 얼마나 쉽고 또 얼마나 편안한 삶인지 우리 안에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저희 안에 더 견고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저희가 엎드려 하나님께 구하고자 하는 것이 있사온데 그것은 우리 자녀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참 세대가 악해서 그런지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어찌 그리 힘이 드는지요. 글쎄, 자녀들을 키우는 일이 이전에도 힘들지 않은 때가 없었겠지만 하나님, 그러나 참 이 세대의 자녀를 키운다고 하는 것이 매우 힘들고 또 짐이 무겁고 또 인내가 많이 필요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되었다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하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치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 나와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해지고 낙심되어서 기도마저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안에 불일 듯한 믿음 주셔서 하나님 외에 누가 우리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셔서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셔서 자녀들을 키우는 일이 근심이나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 지금 근심되고 고통스러워도 장래는 반드시 큰 기쁨의 열매를 얻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또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미국의 대선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사온데 다음 주에 있을 미국의 대선을 통해 미국이라 하는 나라가 큰 혼란 속에 빠지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주님, 답답하고 가련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이 나라에 참 유익될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중국과 다른 나라의 가운데 전쟁이 아니라 참으로 우호 가운데 잘 외교를 이어나갈 수 있는 참으로 대통령이 당선되게 해주시고 무너져가는 미국의 도덕성을 다시금 일으킬 수 있는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일을 누구를 통해 이루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고 이 대통령이 미국의 심판의 도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회복의 도구가 되는 일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앞두고 공부하고 또 새로운 학교를 위해 준비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오며 주께서 주신 물질을 주께 다시 드립되 저희 자신도 주께 드리는 믿음으로 드리오니 우리의 생명과 우리 자녀와 우리 산업을 지키시기를 구하옵고 오늘도 말씀을 주시기를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온풍기 온도를 조금씩 낮춰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약간 더운 것 같습니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5절까지 신약 378쪽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5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베드로 사도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로서 신자들이 이 땅에서 힘써야 할 세 가지 사실을 기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세 가지 명령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셨는데 첫째는 뭐죠?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 두 번째는요?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셋째는 영적 성장을 위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세 가지가 나그네 삶을 사는 우리가 특별히 힘써야 할 일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는 신자들이 이런 신령한 양식을 먹고 성장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가, 어떻게 무엇이 자라나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베드로전서 2장 4절 이하를 조금 쉽게 의역했는데요. 어떤 면에서 더 직역이기도 하죠.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그분은 산돌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께는 선택을 받은 귀한 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살아있는 돌과 같이 되었으니 신령한 집을 짓는 데 쓰이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신자가 성장해야 되는 부분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신자가 성장하기 위해 주님께로 나오라고 하신 후에 예수님을 다시금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산 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돌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왜 사도가 하필 예수님을 돌에 비유하느냐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다 하는 말씀에서 우리는 이 말씀이, 이 비유가 구약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금방 눈치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다 드린 것인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산 돌이라고 할 때 시편 118편 22절 이하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와 같은 말씀,
메시아를 돌에 비유해서 예언한 말씀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버림바가 되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라, 이렇게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사람들에게는 버림바가 되었다. 이 말씀을 의식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냥 돌이라고 하지 않고 또 산돌이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살아있는 생명의 돌이라. 그가 생명의 돌이기 때문에 다른 돌들을 살리는 돌이라, 그런 말입니다. 비록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이런 생명의 돌임을 알지 못하고 쓸모없다고 배척하고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 귀중한 돌, 생명의 돌로 택하셨기 때문에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예수님의 생명이 그들 안에도 역사하게 되고, 그래서 자신들도 산돌이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산돌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가리켜서 산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살아있는 돌들과 같이 되었으니 신령한 집을 짓는데 쓰이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산돌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생명이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는 예수님께로 나와서 산돌들이, 나도 산돌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이어서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은 무엇을 위해서, 무슨 목표를 향해서 살아 움직이며 역사하는가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산돌이 되시고 우리 자신 하나하나도 산돌들이 되어서 신령한 집을 이루어가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살아있는 돌인데 신령한 집에, 즉 성전의 모퉁이 돌이에요. 예전에 집을 지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바닥을 평평하게 한 다음에 모퉁이 돌을 잘 놓는 것이에요. 그 모퉁이에다가 큰 돌을 놓고 그 돌의 각도를 따라서 벽을 쌓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의 벽이 쌓여지는 거죠. 그래서 모퉁이 돌이 잘 놓여져야 그 건물이 올바로 잘 세워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산 돌이라고 얘기할 때 왜 돌이라는 말을 했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하는 하나의 건물을 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즉 성전을 짓는 자들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말 하려고 예수님께서 산 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를 믿고 따르는 신자가 다 함께 산 돌이 되어서 그 안에 생명이 역사하는 돌이 되어서 그리스도께는 모퉁이 돌이 되시고 우리는 돌 하나하나가 되어 신령한 집,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산 돌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우리는 모퉁이 돌 위에 하나하나 쌓여져 가는 돌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 존재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됐다고 하면 다른 모든 돌들과도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집이에요. 즉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지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산 돌로, 기초석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표가 참 특별하다. 바로 이 공동체, 이 교회를 짓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앞에서 명하신 성장을 위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명령과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라는 말씀을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자들의 성장은, 신령한 젖을 먹고 성장하는 신자들의 성장은 개개인이 옛사람을 버리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에서뿐만 아니라 온전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서도 드러나야 한다는 말씀이 되겠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숙한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형제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공동체로서 하나로 묶어지는 그 끈이 무엇일까요? 바로 피차 사랑하는 것이죠. 예, 공동체를 세우는 끈은 바로 피차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서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 바로 신자들이 이 형제에서, 형제 사랑에서 온전해지고 성숙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베드로 사도는 지금 성장을 위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하셨는데 어디에서 성장해야 되느냐? 무엇이 성장해야 되느냐? 바로 두 번째 명령, 앞에서 말씀하신 두 번째 명령, 피차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형제에서 성장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순전한 젖을 사모하여 피차 뜨겁게 사랑하여 온전한 공동체를 가라. 그 일에 성장이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범사에 거룩하라. 피차 서로 사랑하라. 성장하기 위해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는데 그 성장이 뭐냐라고 얘기하니까 또 다시 돌아가서 피차 서로 사랑하는 것에서 성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자, 이제 두 번째, 신령한 젖을 먹고 신자들은 어떻게 성장해야 되냐? 뭐가 성장해야 되느냐? 네, 베드로전서 2장 5절 하반절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자, 먼저 그래서 첫째, 신령한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세우고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둘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이 신자가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신자의 성장은 여기서 드러나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베드로 사도는 먼저 그리스도와 또 그를 믿고 따르는 신자들은 다 함께 산돌이 돼서 신령한 집,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너희는 또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자, 그런데 구약에서 이 성전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죠. 그곳에서 제사장을 통해 드려지는 거룩한 제사와 섬김이 있는 곳이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와 신자들로 세워지는 이 신약 성전에서는 누가 제사장이에요? 예? 누구예요? 바로 우리 신자들이 제사장이에요. 바로 우리 신자들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요, 동시에 우리는 그 성전에서 제사장이 되어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참 우리 믿는 자들이 받은 은혜는 귀한 것이죠. 구약의 성전과 제사장도 바로 이 신약의 신자들로 세워지는 성전과 제사장을 예표하고 미리 보여준 것에 불과해요. 이게 더 본질이에요. 자, 우리 믿는 자는 이런 귀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실, 함께하실, 임재하실 성전으로 지어가게 하시고, 동시에 우리가 이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이 되게 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로 항상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신자는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이 성전에서 거룩한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장이기도 해요.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의 본질이고 모습이에요. 성전인 동시에 제사장이에요. 신자는 이처럼 날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거룩한 처소로 지어져 가며 동시에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제사장으로 지어져 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홍수 이전에 하나님께서 계속 반역하고 범죄하는 인류를 멸망하시기 직전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더 이상 이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하나님 떠나가셨어요. 또 구약의 성전도 계속해서 하나님 옆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자 어떻게 됐어요? 에스겔서에 우리가 다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가 버리셨어요. 자, 그런데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고 저들을 자신의 백성과 자녀로 삼으시고 만복을 허락하신다는 뜻이에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인류로부터 떠나버리셨을 때 홍수가 임했어요. 멸망이 임했어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성전에서 그 영광이 떠나가셨을 때 바벨론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있는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 만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께서 이 성전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뿐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의 섬김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릴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기뻐하시고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또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몰라요, 사실은 이것은. 자, 그런데 구약에서 제사장은 어떤 인물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뭐 했다고요? 제사를 드렸어요. 특히 이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었어요. 성전에는 다른 사람들도 들어와서 기도도 하고 번제도 드리고 또 물 길러 오는 사람도 있고 나무 패는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전 안에 있는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가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이들은 성소에 직접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구별된 처소에 홀로 나아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구별된 자들이요. 이런 특별한 은혜와 특권을 받은 자들이에요. 사람 중에는 가장 귀중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었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그 성소에 제사장은 들어갔어요. 홀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옆에 분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는 일반 백성들에게 요구되지 않는 특별한 성결 구례를 요구하셨어요. 저들이 제사장으로 임명될 때 거룩한 기름을 바르셨어요. 그리고 취임하게 하시고 피를 뿌리시고 또 그래서 성소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거룩한 옷을, 특별한 옷을 입고 거룩한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또 그 삶에서도 거룩한 음식을 먹게 하시고 또 결혼도 아주 거룩한 결혼만 하게 하셨어요. 한마디로 제사장의 삶은 성별된 거룩한 삶이어야만 했던 것이죠. 자, 구약에서 이들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뭐라 그랬죠? 제사를 지내는, 소나 양으로 제사를 지내는.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신약의 제사장들인 우리도 동일한 임무, 즉 제사를 드리는 임무를 받았다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신약의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는 뭘 드려야 할까요?
소나 양을 잡아드리는 걸까요? 그건 구약에서 그렇게 했죠. 신약의 제사장들은 뭘 드려야 할까요? 그것은 바울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뭘 드리라고요? 옛날에는 소나 양을 드렸어. 그죠? 거룩한 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음식을 먹고 소와 양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우리 신약의 제사장들은 뭘 드려야 돼? 예? 우리 자신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불에 태워서 드리나요? 아니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우리 몸을 드리느냐? 로마서 12장 2절의 얘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신약의 제사장들은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신의 몸을 드려야 돼. 근데 몸을 어떻게 드리느냐? 몸을 죄 짓는 데 내어주지 않고 이 세대의 악한 풍습을 본받지 않고 이 세대가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이 세대가 할로윈데이 나가서 이상한 짓 한다고 나도 따라가지 않고 오직 날마다 그 심령이 새로워지고 날마다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것을 내 마음속에, 그것을 내 생활에서, 내 행실에서 하나하나 확인해 나가고 하나하나 구현해 나가고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를 기뻐하신다, 그렇게 얘기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몸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면. 근데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불에 태워드렸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살면,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의 생각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습관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내 행위의 방식으로 붙잡으면 그 삶이, 그 몸으로 드린 행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제사가 된다. 근데 그것을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부분, 직업이나 부부관계나 자녀 양육이나 이웃과의 친교나 구제나 돌봄이나 오락이나 삶에 대한 시각과 목표, 태도 전부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를 때 하나님께 우리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와 같은 산제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제사장의 고귀한 신분과 그 구별된 신분과 이 신령한 제사를 베드로 사도가 주신 명령과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사도가 나그네들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었죠?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 였죠. 그죠? 바울은 신자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서 그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모든 행실을 다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범사에 거룩하라.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예? 같은 말이죠. 자, 이렇게 보니 사도는 세 번째 명령에서
영적 성장을 위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하셨는데, 이 영적 성장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예, 첫째, 둘째 명령,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그리고 형제를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바로 이 일에서 성장하라는 말이에요.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순전한 젖을 사모해서 피차 뜨겁게 사랑하여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모든 행실에서 산 제사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 자라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기억하기 쉽죠?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베드로사라가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끊임없이 다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범사에 거룩한 삶을 살라. 피차 서로 사랑하라. 순전한 젖을 먹고 성장하되 바로 이 일에, 이 두 가지 일에 성장해라. 서로 사랑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그리고 그 속에서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거룩한 행실을 산 제물로 드리는 일에 너희가 성숙해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약의 제사장들이 드려야 할 제사자들이 이런 대원칙하에 또 구체적으로 여러 개를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은 이게 대원칙이고,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대원칙인데, 그 원칙 하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신약에서는 또 말씀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13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그 심령에서 높이고 찬미할 뿐 아니라 마음의 찬미가 밖으로 입술로 나타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한 산 제사예요. 하나님께 제물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찬양은 하는데 딴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찬양을 하고 있는데 목사도 오늘 어느 가정이 안 보이네? 속으로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은 입으로 하고 있으면서. 그게 신령한 찬미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가사를 잘 생각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입술로 같이 고백해야죠. 마음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하나님 이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이 찬양대로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나도 찬동하면서 그걸 불러드리는 거죠. 그것을 또한 곡조와 가사를 통해 모든 교우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미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찬미의 방식이에요. 이 열매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리는 일,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일,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한 제사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는 일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사라고요. 우리는 지금 구약에서 소와 양을 잡아서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입술의 찬미와 마음의 찬동으로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제물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여서 그 성전의 제사장으로서 우리 입술의 찬미를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선을 행하며 서로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라. 그렇게 말씀해요. 서로 나눠주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 또 빌립보서 4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 교회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쓸 것을 보냈어요. 이처럼 선교소와 복음 전도를 위해 헌물하는 것은 사람을 섬기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긴 일이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제사를 계속 드리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계속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아주 이전에 교회 재정을 쓰는 우선권을 5가지로 나눠서 얘기 드렸는데 기억나세요? 다 잊어버리셨겠죠. 교회 재정은 첫 번째는 교육자들의 사례, 두 번째는 예배당 유지, 세 번째는 교회 교육, 네 번째는 복음 전도, 즉 시골의 교회를 돕거나 선교사를 돕는 일, 다섯 번째는 구제, 교회 내에 어려운 자들을 돕고 교회 바깥에 있는 어려운 자를 돕는 것. 이것이 우선권의 순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0년을 힘써서 우리 교회가 이제 어떤 면에서는 재정적인 자립을 이뤘다고 할 수 있어요. 교회 건물을 얻었고 또 부목사님 사택을 구입하면서 목사가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의 우선권을 이제 겨우 충족시킨 거예요. 이제부터 교회 교육과, 그죠? 복음 전도와 그리고 구제에 더욱 힘써야 돼요. 앞으로 이 교회 이제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 사택에 5천만 원만 갚으면 빚이 없어요. 그때부터 더 힘써서 복음 전도하고 구제하는 일에 힘쓰려고 해요. 다른 데 쓰지 않고. 모아놓으면 뭐 하겠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은 또 다른 동기가 있는 거예요. 이 일을 교회가 힘쓰면 이 일에 헌금하는 모든 교우들의 삶에 계속해서 필요를 채워주시리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그 필요를 채우시리라고 바울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끊임없이 선한 일을 위해서 헌금하고 복음 전도와 구제를 위해서 헌금할 때 그 일을 계속하게 하시도록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원칙은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믿으십니까? 교회가 만약 그 일에 힘쓴다면 그 교회에서 헌금하고 이 일을 함께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필요를 채워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더욱 힘쓰겠다는 얘기예요. 오늘은 저쪽 건너편 교회하고 좀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건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정말로 놀라운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찬양의 제사를 드릴 때 그 온전한 제사예요. 목사도 찬양 드리다가 속으로 오늘 어느 가정이 안 보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제사예요? 아니에요. 죄 많고 흠 많고
우리 삶이 다 하나님 받으실 만해요. 죄 많고 흠 많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으신다. 칼빈은 얘기하기를 우리의 선행에는 흠결이 많고 죄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마치 그리스도의 피로 샤워를 딱 해서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받으시는 것 같이 우리 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해서 애쓰고 힘쓰는 일에 실수도 하고 흠결도 있고 죄도 거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낭망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맨날 실수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것 자체에 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 드리는 예배와 찬양까지도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의존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나의 기도와 찬미와 모든 제사가, 나의 삶의 제사까지도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세요. 그리스도와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신령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족한 자들이지만 담대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 중간에 누가 끼어들 틈이 없다는 것을 얘기해요. 천주교에서는 사제들 신부를 중보자로 만들어서 고해성사를 받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신자들 사이에 사람을 놓았어요.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그것을 깨트렸어요. 왜? 우리가 제사장이니까. 우리의 중보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말씀이 그래서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제 누구든지 조건 없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만 의지하면, 그리스도만 의지하면. 여러분, 날마다 순간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부족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받으실 향기로운 제사로 드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소명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약에서 모형적으로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참된 성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그 형제가 견고해지고 참으로 성전이 날마다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제사장이 되어서 주님께 나와 찬미의 제물을 날마다 드리게 하옵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주의 뜻을 따라 하나님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햇빛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 완성하리라. 주 앞에 찬송 드리고 간절히 기도 드리니 이 기도 향기 되어서 주 앞에 상달하도다. 온 천하 만국 백성들 그 사랑 찬송하도다. 어린이 노래까지도 구주를 찬송하도다. 주 예수 계신 곳마다 그은혜 충만하도다. 고난하고 병든 사람들 다 주의 사랑 받도다. 이 세상 모든 만물아 주 앞에 경배하여라. 저 천군 천사 다 함께 주 앞에 찬송하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참 제사장으로 입술의 열매를 드리며 주를 찬양하고자 하는 모든 머리 숙인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